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경한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역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은커녕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일종인 탈레반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살해하고 있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이슬람 무장 폭력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유도 없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빼앗고 재산을 강탈하고 이런 무자비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러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방금 여성 안수 집사님 기도 속에서 나왔죠. 우리 북한 지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옛자만 꺼내면은 잡아서 끌고 가서 짐승보다 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죽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고, 전광문 목사님과 여러 애국 기독교인들이 사법부에 의해 구속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잡아넣겠다고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수없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이 이렇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인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복을 받는 것인가?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신앙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우리 더 편하게 살 것입니다.
더 부유하게 살 것인데, 더 걱정 없이 살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잘 살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옳은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고 복이 된다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이 맞는 말인가? 혹이라도 우리 선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종교라는 이름 하에 뒤집어 씌워서 무언가 착취하려고 그러지는 아닌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일종의 종교 사기극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갈림길이 있었을 때 과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패턴의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회의감을 가진 나머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데마가 이런 일들을 행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 절대로 버릴 수 없어. 내가 더 굳건히 붙잡을 거야.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품만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굳건하게 달려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 주님의 구속의 큰 계획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시험 무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측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 것인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너희들이 참 믿음이 있는가? 너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험 무대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을 견디며 이겨내는 자들은 당연히 알곡이 되어서 천국 거원으로 거두어 드리게 되고 이러한 환란을 이겨내지 못한 자들은 대마처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라지로 분류되어 결국 지옥이나 음부라고 부르는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물리는 하늘의 신비이며 믿음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지극히 아이러니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늘의 신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신비를 어떻게 깨닫냐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의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을 가야 바른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 다시 한번 제시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달려갈 길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명칭은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주 귀한 이름,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고 가장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이것도 참 이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심부름꾼,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심부름을 원할 테니 이 심부름꾼의 내 사자, 내 대사, 나의 종, 나의 선지자,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듣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런 일로 연결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말라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의미심장한 이름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방금 봉독해 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실 때 일어날 사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가 닥칠 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이 세상이 엄청난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얼마나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못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은 그동안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렸던 이 세상 사람들이 극렬한 불못불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진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 이걸 방불케 하는 이 뜨거운 불못불, 극렬한 이 불못불, 이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환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무리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히히닥거리고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으니 내일도 해가 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을 임의로 행하는 이런 무리들, 죄악을 오히려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악한 무리들,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 극렬한 불못불 속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상상이 되겠는가? 그 어려움이 상상이 되겠는가?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은 그냥 던져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계와 같을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완전 다 불살라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뿌리 뽑아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하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죽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자는 두려워할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뿌리까지 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에는 그동안 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세상 사람들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뽑아서 불살라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진노를 몽땅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피할 것인가? 어디로 숨을 것인가? 달나라에 로켓을 보내서 그렇게 도망을 간다? 되게 될 것 같다. 달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폭파시켜 버리실 것인데 화성까지 보내서 화성에 가서 우리가 도망을 간다. 화성 불태워 버리실 건데 극렬한 풀무불이 임할 때 화성 불태워 버릴 건데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어디로 숨을 것이냐는 거예요. 절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동안 이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자들에게 그동안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 그 더러운 무리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한 그런 일들은 당했지만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때는 그들은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면하는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환난과 그 엄청난 불무불과 같은 그 극렬한 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축복만 해도 엄청난 것이지만 이 세 가지 축복은 그나마 천년왕국 시대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맛보기 수준의 축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조금 맛봐라. 그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축복 외에도 여호와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지금 보호자 위에 앉으신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갖게 되면은 거기에서 받게 되는 상급과 축복은 여기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론조차 되어 있지 않는 이 축복은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만 해도 이 세 가지만 해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조금 참고 있냐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한이 없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어려움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께서는 당신의 친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아끼신다고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이 날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조건으로 주어진다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조건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하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 받는 것만 주장을 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도록 거기에 오히려 방해를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켜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 전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날이 결국 도래해서 그날이 되게 되면 요한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과 친아들처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불가능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은 물론 불가능하고 그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겠다. 이거는 내 보배야, 내 새끼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확정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때 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 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 전 피조물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누구도 손을 못 댄다. 누구도 손을 못 댄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 특별한 존재. 누가 손을 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거하게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죄악은 완전히 관계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그날이 되면 그동안 주님을 따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친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히 하늘나라와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의 아들이 되시는, 정말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신분이 갑자기 상승하게 됩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황제시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황제의 뒤를 잇는 황태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면서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황태자로서 분봉왕 자격을 얻게 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인내한 데 비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 때만 누리는 것만 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누가 기독교에는 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날이 되면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같은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또 그날입니다. 이날도 그날에는,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일곱 날의 햇빛과 같이 빛과 같으리라 라고 거듭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 칠배나 강한 이 광선이 나타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는 것. 이런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광선은 무엇일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누리고 있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태양이 큰 변화를 일으켜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빛이 사람을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광선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시는 태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엄청난 빛이 나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한나라에 가면은 한나라에는 태양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의 빛이 되셔서 그 천국 그 광대한 곳 구석구석을 전부 다 비치신다 그러잖아요. 빛이시라니까, 빛 자체시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 자체가 빛이 되셔서 그분의 몸에서, 그분 자체에서 나타나시는 이 엄청난 광채, 이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완전히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든 저것을 말씀하시든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고난을 당하는데도 인내하면서 여호와님만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완전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한 한 건강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어떤 병이 있든지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끝납니다. 모든 질병은 한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모든 질병, 특히 노화로 인한 신체 이곳저곳이 늙고 약해지는 현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발이 잘라진 자들과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들, 시각장애자들, 청각장애자들, 언어장애자들 있는 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이 내 속에 있어서 암이 점점 자라고 있어서 이 암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그때까지만 생명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한순간에 완전히 다 고쳐지게 됩니다. 완전하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침 때문에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장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곧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아가 나빠서 음식을 제대로 잘 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하여 전전 건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한순간에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병원을 고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병 고치는 것으로 질병이 낫네, 이것은 결국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사로는 결국 또 죽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또 죽음으로 맞아 죽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때 요한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깨끗함을 얻게 된 이 순간에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광선이 한 번 비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비치실 것 아닙니까? 그 빛 가운데 살 것 아닙니까? 물론 한 번 비치는 것으로 온전히 다 깨끗하게 나아져서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겠지만은, 설사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빛을 계속 받으며 살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탄코 죽지 않는 몸으로, 병이라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질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그때가 되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원수에 대한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그렇고 그런 약속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확실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여호와님의 명령에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며 억울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한 신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참고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그것으로 좀 끝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나의 정한 그날이 되면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그들을 시우는, 복수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다고 하니 지금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포악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어 아주 높고 위험 있는 자리에 앉게 됨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과 그동안 나에게 못된 짓을 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발 밑에 엎드려서 오로지 살려달라고 빌면서 자비하심만 구걸하는 상태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는 그 악한 무리들이 예여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해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비참한 신세였지만, 이때가 되면 이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위에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높이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이거는 그냥 불 속에서 불 사라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순간에 그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이 절대적인 근세 속에 놓이게 된다는, 그 밑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가 되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네. 이제 어쩌지? 내가 저에게 이렇게 악하고 못된 일들을 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큰일 났네. 저분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저분이 그동안 내가 행한 약한 일들을 생각해서 저놈을 하는 순간에 나는 죽는구나. 사자밥이 되는구나. 불 속에 떨어지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나. 이렇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너희들 임의대로 처리하십시오. 임의대로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악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게 될까? 얼마나 통쾌한 일들 맞이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환난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회의를 가지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두 갈래 길에 서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 환난이 더 극심해지면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는 지금은 그럭저럭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이 오게 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자들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때가 되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받을 축복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그 받을 생각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겪으며 인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 받을 축복을 생각해서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한다.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믿음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장성한 믿음이 되면 그 복을 받는 것을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복과 상관없이 나는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 순수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유 조건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옵니다.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되옵니다. 나는 그런 복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까지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대하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질병과 죽음을 뛰어넘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거든 원수들을 완전하게 짓밟는 시원한 보수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세 가지 축복만으로도 넘치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 축복은 우선 맛배기에 불과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축복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곧 나타날 약속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 중에 오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조만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직접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 이 점에 창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보다 우리 주님만을 이렇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이 축복이 없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일 잘 기억하셨어. 악한 세력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조만간 어려움과 환난이, 조그마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믿음에서 떠나지 말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천년 왕국시대에 받을 축복을 다 같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